우리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런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다시는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울지 않고 가슴 끌어안고 통곡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과거를 그 현실로 바라보면 아픔과 상처인데 가만히 세월을 지나고 보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지나간 과거는 처절한 피투성이었었잖아요. 팔려가고 누명 쓰고 남의 집살이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있다는, 시야가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지나간 과거의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다고 흔적을 생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었고 교육이었고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작품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같이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느니라. 그 목적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애굽에 있었지만 왜 남의 집살이를 했을까? 65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불과 430년 만에 300만 명이 되거든요. 그것에 모아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마치 갇혀 있는 것 같고 남의 집살이 아닌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됐고 누구 밑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돌이켜봤더니 거기서 300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300만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왜 광야를 지나갔을까? 광야는 스쿨이다,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가나안은 문이 열렸다고 덜커덕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기 좋으니까 나 들어갈래 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은 철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애굽에 쪼들어 있는 사람을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하루를 못 견디고 못 살겠다고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광야는 바로 지나간 애굽 생활에 묻었던 모든 때를, 껍데기를 다 씻어내고 그것들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마치 방주 안에서 위에 3층 꼭대기 하다가 창문을 내고 하늘만 바라보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처럼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봐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며 그 차디찬 광야 사막의 밤을 어떻게 견뎌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외롭고 서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인생이 서러워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안고 가셨고 품고 가셨고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왔습니까? 여기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안고 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난 과거를 보십시오.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울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자위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이하에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께서 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행로 중에 함께 하셨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을 친히 지시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광야에서 겪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광야에서 의식화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무장이 되어져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낯설고 물서는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미래의 땅에, 미지의 땅에 가서 거기서 또 전혀 낯설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않는 이유는 광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광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갔다, 아니 가나안 아니라 어디를 갖다 놓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니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애굽에서 건짐을 만났는데, 홍해에서도 마른 땅처럼 걸었는데, 아멜렉 앞에서도 그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처절한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얼어 죽지 않았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진작 죽었을 것이고, 배고팠으면 진작 배고파 죽었을 것이고, 얼어 죽었으면 진작 얼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처절한 위기에 고통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어오지를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혹시 극단적인 마음을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 젊은 나이에도 그냥 이대로 갈까? 거의 극단적인 현장까지 갔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고 힘들었던지 저도 몰랐는데, 얼마나 고민했던지, 여기에 소위 옛날로 말하면 땜통, 원형 탈모증,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본인도 모르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민과 불안과 어떤 그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처들어지면 몸이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 20대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동그랗게 빠져있는 그게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뭘 발라라 지금 생각하면 발랐으면 죽었네. 어떤 사람 지금 생각나는 건 병원에 가면 소독약이 있다는데, 그 소독약이 있대. 염소 크로록 할 것 같던 그런 것 같아. 누가 말하기를 그걸 몰래 갖다가 찍어 바르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으면 세포 다 죽었네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근데 그걸 어떻게 놨느냐?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하면서, 군생활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과정.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광야와 같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걸 겪고 나면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염려 근심에 빠지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면 무슨 수로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신방을 가보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다 가슴 아파요.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지나간 얘기, 아픔, 상처, 눈물, 현재 속에 있는 이런 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 예배는 뭐냐? 우리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런 시야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게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구절구절 하나님의 차원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육신의 차원인가, 소위 말하는 3차원적인 이야기인가 4차원의 이야기인가, 이 두 이야기가 성경에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를 구분해 놓으면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20절을 바라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4차원이다, 영적인 이야기다, 하나님 차원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차원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에베소서라든 고린도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바울이 쓴 모든 성경에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 In Christ, and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그냥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라는 전제를 둡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신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대로 자기 약속의 백성들에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 내키는 대로 전능하고 전지하시다 해서 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가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속을 해놓으셨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음 앞에서 복종하고, 이 죽음 앞에서 다 헤어져 나오지 못하던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아무 대책 없이 모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법은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모든 사망 가운데 갇힌 가운데서 그를 다시 어떻게 하셨더라?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늘은 말하면 우리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도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우주 바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성경 속에서 적어도 우리 여덟 만학교의 성도들은 하늘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최근에 묵상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냥 뭐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다시 구름 타고 오는데 너희가 나를 찍는다고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3차원으로만 계산을 하면 하늘을 올라가면 뭘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날아가는 걸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뭐 하려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2000년 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손오공인가? 구름을 타고 다니지. 구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을 가진 존재가 이 3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육체를 놔두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3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혼만 벗어날 수, 육체를 가지고는 3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마치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육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차원을 모르면 이 시대에 만약에 성경을 썼으면 로켓 타고 올라갔다고 말했겠죠. 이해를 도우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차원을 몰라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존재적으로는 육체 가운데 3차원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승천이죠. 비록 그것을 인식하게 하려고 구름을 탔다, 뭐 병거 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쓴 말이 3+ 사람 말을 썼어요.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4차원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영은 4차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기 전에 우리 인간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 생기는 다른 말로 루하여 푸니마여 영이다, 숨이다, 숨결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인간이 그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동의하십니까?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오시니 비로소 그가 living spirit, 생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혼이 있다는 말을 쓴단 말이죠. 사람이 죽어도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육체가 죽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뭔 좋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뭐가 간 거예요? 영혼이 갔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 육체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구천을 떠돌고 다니네. 지옥에 한 군데인 구천을 떠돌며 갈대를 못 찾고 1년에 한 번 오는 제사밥을 먹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뭔가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압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육체를 가지기 전에 인간은 4차원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4차원적인 존재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육체를 가지고 잉태되는 순간 인간은 그 영이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육체 가운데 가두어지죠. 거기에 함께 묶여 있죠. 인간은 영혼, 육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아가고 영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은 그래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뭐는 놓고 간다? 통장? 생명보험? 뭘 놓고 가는 거예요? 육체를 그대로 놓고 가는 거죠. 육체를 놓고 가요. 3차원에 묶였던 육체를 놓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영혼 있죠. 영혼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그 하늘나라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 저 꼭대기. 인간은 존재적으로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더 이상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땅이 아닌 하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스카이, 헤븐, 공중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 안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우주 안은 3차원이죠.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3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영은 이 우주를 시간 공간을 벗어나니까 그 바깥의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맞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육체를 벗었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4차원적인 존재가 되죠. 4차원 존재가 되면 영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은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죠.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본향으로 돌아간다. 본향이 뭡니까? 본래 있던 고향이에요. 지금 색스폰 성교단이 부활절을 앞두고 본향을 향하네 지금 아주 죽을 만큼 연습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색스폰 소리가 귀에서 맴돌아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야, 이번 부활절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본향을 향하네요. 크리스찬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역설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죽으러 가요. 철학적 사고가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러 가. 그게 인간이에요. 육체의 한계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시간 속에 들어오는 모든 육체는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면 수명이 아웃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계 배터리가 나가고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은 마치 배터리와 같아요. 어떤 사람 각자의 수명대로 살되 수명이 나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하나님께로 왔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시 태어나죠. 중생, 거듭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아니라 영혼이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 산 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고, 너희는 영원히 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해서 이 소녀가 잔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죽음이란 단어가 있나요? 예수님은 죽음이란 단어를 이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영이신 분이, 그분에게 죽음이란 세계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존재적으로 죽음에 갇혀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존재, 이거 깨우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존재를 깨우쳐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4차원적인 하늘에 계신 영의 본질 되신, 영의 출처가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이 세상 피조된 만물, 이 3차원에 갇혀진 이 우주 안에 만물, 세상을 어떻게,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거든요. 사랑은 되찾게 하는 거예요.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나, 어떻게 뒤에서 회복시키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본질.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어디 가는? 생명으로 가는. 내가 I am the life,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는 딴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함께 따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차원을 이해하는 것, 그 차원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사모하는 것, 본향을 마음속에 품는 것,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로서 성령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실 날을 흐르면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 속에 함께 들어갈 것을 꿈꾸고 기다리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의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최대한 여러분 속에서 그것을 파내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믿는다는 단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더 깊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알게 하셔서, 믿음이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적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과 코드가 확 꽂혀져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연결되는 것, 공급되는 것, 차지되는 것, 충전되는 것. 그래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되고 분리수거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흙으로 땅에 묻혀져서 어디서 돌아다니는 한 줌의 먼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성경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 이 인류의 소망은 창조, 주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존재, 창조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만큼 이 우주에 희망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은 뭐 외계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 안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수명 안에서 끝나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그 확증의 책이 바로 promising,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영생의 인식을 얻는, 영생을 인식한다고요? 피조물이 영생을 인식한다고요?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아서 아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 죽음에 갇혀 있고 죽음에 익숙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떨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존재에게 영원히 산다라는 인식이, 영생의 인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영생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들어와야만 이 화면이 뜨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영생은 이 우주의 3차원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인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가치는 이 우주를 통틀어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겠다고 할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우주가 제 아무리 우주의 나를 우주의 대왕으로 그래봤자 그거는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있는 영생이란 개념을 알고 나면 영생이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우리의 존재가 잃었던 그 영생을 다시 되찾는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 영생의 개념을 주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고 확실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과 약속의 성경 속에 있음을 가슴에 품게 하면 인생은 단 며칠을 살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천년을 살게 한데도 삐뚤어 살지 아니하고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아요. 영생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속에서 하늘이란 단어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지금도 제가 벌써 11시 6분인데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계, 하늘이란 단어 하나 속에 온 인류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늘의 개념은 그냥 공중이에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늘만큼 땅만큼 보이는 게 다인데 이게, 아이고 구름이 떴네, 아이고 태양이,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열려지면 그 하늘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존재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 땅에 미련 없이 낡은 옷을 던져버릴 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로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벗어제치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적어도 그래서 장례식을 앞들고 내 장례식에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난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그 하늘을 소망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디서 만납시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하늘의 개념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실현한 거죠. 적어도 인생을 한 몇십 년, 한 50년 살고 있으면 보면 도대체 인생이 뭔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다인가? 지나간 세월은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깜깜하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니 아이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가을도 늦가을인가 비요, 겨울이 오나 본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의미는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그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뭉클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라고 이렇게 단어를 섬겨 주시니까 그 하늘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창조도 보이고 살아온 역사도 보이고 나의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내 미래도 보이고 인류의 미래도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지. 하늘 하나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비로소 성공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자기 어디에 앉아요? 오른편에 앉았다. 이거 보십시오. 3차원과 4차원이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에요. 제가 최근 정확히 말하면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뭐 천사 숭배하고 지금도 천사를 쫓으러 다니는 그런 뭐 기독교 안에 무슨 그런 종파가 있다는 얘기를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지. 그런데 천사를 따라다니는 종파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치고 들어갔어. 뭐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추정하는 사람, 뭐 이건 뭐 하는 집단이야? 하고 들어봤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 성자 다음에 천사를 집어넣어서 천사가 동격이고 그리고 성령은 천사가 부리는 하수의 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단이다. 뭐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을 쭉 늘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그냥 쭉 뒀더니 성경을 갖다가 막 근거를 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뒤 문장을 맥락을 해석하지를 못하고 그냥 천사가 최우선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천사를 뭐 숭배하고 성령은 천사의 하수의 영으로 전락을 시켜놓고 그래서 지금도 천사를 추정하고 다니는 뭐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가 구원을 주고 천사가 인쳐주고 그런 또 천사를 따라다닌다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속에 있는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보다는 낫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 영적인 존재인 건 맞아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역의 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를 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를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 부리는 영에 불과하고 상속받은 성도들을 돕는 수호의 영과 같이 하나님 부리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천사도 성도들의 자리를 흠모한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이잖아요. 천사는 종은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지 상속받지 못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나 아들은, 딸은,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자기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가장 가까운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고 하나님의 둘인 성령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해석은 지금도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개의 위격을 가지면서 일체 하나일까? 이건 우리 같은 하나의 일체 일몸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은 이해가 다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격은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죠.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누구도 정확히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한 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성부, 성자인데,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주권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과 야훼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다. 엘로힘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창조가 있고 주권이 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주권의 능력이 있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했는데 컨트롤을 못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AI잖아요. 인공지능인데 이게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만들기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얘를 통제할 능력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인간이 누구에게 망한다? AI에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 SF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분 신문을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AI의 이 편리성과 함께 위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지식들을 자기의 지능 속에 집어넣는,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토매틱 인텔리전트예요.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이 AI가 스스로 뛰어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는 더 감정도 느끼고, AI가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뭔가 좋은 걸 느끼고 싫은 거를 느껴요. 그래서 AI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너는 너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할 것이냐? 라고 디디딕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AI가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충격을 받는 거지, 인간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AI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는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전 세계에서 그 AI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스스로 자기에도 어떻게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인간이 어차피 AI를 만들어도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들 때 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런 만들 능력도 있으시고 창조의 능력도 있으시고 컨트롤할 능력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고 그게 전능한 거예요.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지만. 자, 그 조건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렇게 말하죠. 자,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뭐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뭐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 오 세상? 이건 3차원과 4차원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지구에 지금 지구라고 생각하고, 오는 세상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냥 천국인가? 아니면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일부 종포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은 저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드신다. 왜? 하늘의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천국도 지구에다가 만드는 줄 알아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롭고 모든 게 풍요롭고 그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4차원의 인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구에다가 아무리 잔뜩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천국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는 3차원이고 우주 어디라도 3차원이라 3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때가 되면 수명이 있고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 공간에서 낡아져서 쓰러지고 만다. 그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안에는 없어요. 우주 밖입니다. 우주 밖인 거죠. 우주 밖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무중무중. 성경 속에 말하는 이 세상, 3차원의 세상, 오는 세상, 이 3차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는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가는 세상, 이 땅을 떠나고 가는 천국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어도 성경 속에 있는 이 차원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와도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차원의 관점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에베소만사교회 모든 성도 삶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고 하면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차원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 왜? 인간이 3차원과 4차원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성으로 접근하면 3차원이고 영성으로 접근하면 4차원이 되는 건데, 성경은 지성과 영성이 같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면 영성은 안 보이는 것이고 영성으로만 바라보면 지성은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성과 영성을 같이
논리와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3차원과 4차원을 분리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책이 하나님 말씀이고, 왜 이 3차원과 4차원이 섞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저와 여러분이 섞여 있는 존재고, 우리가 오기 전엔 4차원, 이 땅에 살 때는 섞여서 같이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의 영을 가졌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3차원의 육신을 먹고 4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4차원을 무시할 수 없고 3차원도 무시할 수 없고, 3차원과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4차원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사는지도 원리도 모르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막연하게 그냥 가는가 보다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여덟 만자께서 오늘만큼은, 오늘 성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3차원은 3차원의 것으로 4차원은 4차원 명확하게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잘 확인해서 이 땅에서 3차원의 삶도 아주 정확하게, 다가올 세상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준비도 잘 해서 오는 세상 4차원의 세상 천국 안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아니하고 이미 알고 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